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이 계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 국민이라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국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적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자랑스러우세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근데 어떻게 취득하게 됐어요? 예? 돈 주고 사신 건 아니죠?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태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다 국적을 가지나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속지주의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부모님이 미국의 국적이 없어도, 미국의 시민이 아니어도 그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국지주의라고 그래요. 왜 돈 들여가지고 원정 출산합니까? 그냥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면 USA, 그 독수리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국지주의인 것 같습니까? 속지주의인 것 같습니까? 글쎄죠. 근데 굳이 말하면 저는 속지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전 우주가 하나님 나라인데, 또 이 지구가 하나님 나라인데,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것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육정으로 태어난 게,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뭐냐라는 것을 그 앞절에 얘기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가정인물도 시작. 크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DNA라는 것은 제자의 DNA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는 뭐냐? 따라합시다. 부르심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19절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되는 다른 말로 뭐예요?
부르시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부르시니 누구를 불렀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예. 다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막 요한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는데 뭐예요? 안드레. 예. 베드로와 누구요? 안드레를 첫 번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셔서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그 21절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죠. 부르시니.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부르시니. 부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렀어요. 제자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불렀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어떤 사람 불렀을 것 같아요? 성경 용어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불렀더라고요. 예수님이 맞는, 마음에 맞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원하는 사람. 그 마음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지금 불렀는데 보자마자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부르신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미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알았는데 그들이 과연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잘 보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신 주도권이 제자에 있는 거예요? 스승에게 있는 거예요? 스승,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그 부르심의 목적이 19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신 거예요? 뭐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 여러분, 어부가 18절에도 어부가 나오고 19절에도 어부가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러면 18절에 나오는 어부와 19절에 나오는 어부가 뭐가 차이죠? 차이점이 뭐죠? 18절에 나오는 어부들은 뭐를 낚는 거예요? 물고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복음 전도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이 꼭 복음 전도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람을 낚잖아요. 또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성을 낚는다고, 헌팅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낚는 게 우리는 딱 그냥 고정관념으로 이거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어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어부라는 단어가 한 8번 나오는데 그 8번 중에서 구약에 3번 나오고 신약에 5번 나오는데, 신약은 대부분 복음서, 오늘 이 본문 제자를 부르는데 어부가 나오고요. 구약에 나오는 어부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19장 8절에 어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 어부잖아요. 그 어부가 슬퍼한대요. 왜 슬퍼할까요? 나일강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나일강이 마르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나일강이 왜 말라요? 나일강이 마르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심판이에요.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부들이 애굽의 심판 때문에 슬퍼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는 심판의 이미지예요. 또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18절 다 읽을 수는 없죠. 우리 16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어부는요 사실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을 치는데 얼마나 빨리 낚아채는지 몰라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 민족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이미지를 어부를 통해 가지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어부들은, 이 어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멋지고 굉장히 요즘에 이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지 않습니까? 낚시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팔레스타인의 어부가 많지도 않았지만 이 구약에서 나오는 어부는 대부분 이미지가 뭐래요? 심판의 이미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구약에 능통하는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단어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첫 번째 제자를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어부들을 부르. 왜? 우리는 어부 그러면 갈릴리 어부 무식하고 그 다음에 뭐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무식한 거는 맞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고보 보면은 배들도 있었어요. 몇 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꽤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꼭 가난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그 어부는 어떤 의미냐? 어부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니까요. 어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심판의 이미지고, 어부 그러면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그림 가운데서 이 어부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 직업에 상관없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죠. 일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개국이에요. 개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개국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뭐가 있었다고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사실은 내려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누가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쉽게 말하면 개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국할 때 누가 필요한 거냐면 충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개국공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조선을 개국할 때 태조 이성계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충신들이 있었어요.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원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해가지고 한 55명 정도가 나중에 쉽게 말해서 훈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리더십이 너무 차이가 나요. 트럼프는요, 보고를 받아도 그냥 구두로 받는 걸 좋아한대요. 짧게. 그리고 종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신문을 안 읽어. 텔레비전만 주로 본다고 그래요. 바이든은 달라요. 서류로 보고받고, 그 다음에 신문을 읽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에 맞는 개각을 합니다. 개각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그 통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해리스 부통령 유색인종이에요. 그죠? 그리고 국방장관을 흑인으로 선정을 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그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왜 어부들을 제일 먼저 선택하셨느냐?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직업이 각광받지 못한 직업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직업이었어요. 대제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직업이 아니었죠. 근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보자.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DNA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낚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목사, 선교사 그런 분들만 사람을 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주부입니까? 가정주부로서 사람을 낚을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삶에서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내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의 DNA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충신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게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랬는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냈어요. 이야, 이 코로나19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 기도 때마다 읽으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이 기도 제목을 뭐라고 내냐면 목사님 저 프로페셔널이가 되게 해주세요. 프로페셔널이 이게 좀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합성어인데 프로페션 직업, 미셔너리 선교사, 직장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냈어요. 참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 아빠들은 뭐 잘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철 들어가지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정말 부르심 받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의 DNA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죠?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따르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냐. 여러분 따르는 게 뭐예요? 따르니까 그냥 쫄래쫄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스승을 모신다. 스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충신들이 임금을 얼마나 모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셨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시는 것은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와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직업과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시내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예요. 우리에게 그런 DNA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을 따르면서 버려둔 게 있었어요. 그게 뭘 버립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뭘 버려요? 그물. 어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물이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뭐를 버립니까?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배죠. 배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그렇다고 여러분 직업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돈 그런 거 버리지 마세요. 저에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버린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가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는 거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식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요즘에 우리나라 우리 그 남성들,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가슴을 불태우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낚시잖아요. 낚시.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낚시의 맛을 들이면 교회 못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도 버려야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요? 부인하고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는 이건희가 아니다, 이건희가 아니다가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죠. 내가 주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최고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옵니다. 제자가 신약성경에 269번이 나온다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238번이 나와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제자죠.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제자 훈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만 받고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제자 훈련 안 받은 것보다 낫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DNA가 있다는 것은 내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그런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닮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설 명절에 저희 어머님이 오셨는데, 어머님과 함께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 그 CTS에서 김형석 교수님의 특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님과 함께 시청을 했는데,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몇 살이죠? 102살. 예. 그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잘 모르는데. 예. 근데 102살이신데 10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의 얘기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들을 만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100년 동안 살아봤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질만 알고 그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만 추구하고, 그리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에서 오는 만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되죠? 더 갈증이 있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쓰고,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 건강도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남을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여기 부부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녀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자들 목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희 목사가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우리 신일교회가 이 지역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그게 제자도라니까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그냥 책상에서 가르치고 성구 암송하고 큐티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 중요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부름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엄청난 기업이라는 거예요. 삼성,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아마존,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기업이라니까요. 이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영업을 내는 게 아니고 이건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하나님의 유산.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가 바로 뭐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아시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죠. 교회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뭘 강조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등 국민이 바로 그거예요. 1등 국민은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거.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르는 거죠. 그걸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 하나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근데 기만 죽지 말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거 제대로 못했으니까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DNA 부르심과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한번 건설해 봅시다. 그런 우리 신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